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주님과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우리 처음부터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주님과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한 번 더.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주님과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주님과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아멘. 이 시간 나의 예수님, 내가 당신을 의지합니다. 우리의 모든 찬양이 당신에게 드리는 아름다운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백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함께 박수치면서 고백할까요?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좁은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좁은 2절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손 의지하고 살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들을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기쁘신가요? 할렐루야. 우리 3절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마음이 두려워서 떨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리 미쁘신 나의 우리 4절 고백하겠습니다. 이후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들을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들을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들을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 들어주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계속해서 박수치면서 우리가 어느 곳에 가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여기 2절 고백하겠습니다.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리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찬양하리. 삼절 고백하겠습니다. 광명한 급이 마음의 바다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자, 아멘. 하늘의 영광입니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영광 되시는 우리의 찬양 받아주시는 수봉산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에게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면서 나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오늘 눈물로 하늘의 씨앗을 심는다. 꿈꿀 수 없어 무너진 가슴에 저들의 푸른 꿈 다시 돋아나도록 우리 함께 땀 흘려 소망의 길을 만든다. 내일로 가는 길을 찾지 못했던 저들 노래하며 달려갈 그 길, 그날에 우리 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들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래 왕패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그날에 우리 보리라 그날에 우리 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들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시간 고백할 때 우리 두 손 들고 고백하겠습니다. 오래 왕패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우리의 찬양을 받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네, 우리 마하나임 들어가 주시고요. 예배드리기 앞서서 우리 공동의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공동의회 임시의장이신 김수모 목사님 나오셔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너무 자주 뵈서 정들 것 같습니다. 이제는 그만 뵀으면 하는 생각도 들어갑니다. 그래도 일은 마무리를 해야 되니까요. 오늘 공동회의 통해서 담임 목사님, 위임 목사 청빙건하고 우리 장로님 두 분, 원로 목사 추대건에 대해서 공동의회를 해야 됩니다. 저는 노회에서 임시 당회장으로 파견된 김승모 목사입니다. 두 가지 안건인데 바로 그냥 진행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목사님 위임 건에 대해서 먼저 찬반 투표해야 되는데 이것은 선관위원장 장로님 나오셔서 바로 시작하시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평안하십니까? 예, 먼저 좀 사과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지난 주일 1부, 2부, 3부 광고 시간에 제가 유임 목사가 무엇인지, 왜 유임 목사라야 하는지, 유임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서 목사의 칭호인 12가지 칭호를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게 장로회 헌법 4장 4조에 있는 것을 제가 9장 4조라고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잠깐의 실수로 이해하시고
바로 잡아주겠습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성도님들의 넓은 마음으로 해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바로 선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선거는 어떻게 하는가? 공지해드린 대로 우리 PPT 처음 거 띄워주세요. 선거권은 교회 운영정관 제5장 공동의회 제28조 회원 제1항은 본교회 공동의회 회원은 만 18세 이상의 무음 입교인 세례교인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투표는 해당되시는 분, 즉 만 18세 이상의 입교인이나 세례교인만 투표하실 수 있습니다. 이 점 꼭 알아두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개표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은 개표는 찬성표, 반대표, 무효표 이것이 다 합해서 총 투표수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 그 정관에 나왔듯이 법적으로는 100표는 사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쓰이지 않는 그러한 투표지는 사표, 즉 죽음표가 됩니다. 그러니 꼭 기표를 꼭 해주셔서 좋은 결과가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것도 PPT 띄워줬나요? 예, 지금 그 바로 선거 투표용지가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유임 목사, 윤성복 목사 찬반 투표 이렇게 해서 찬성 반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그 잘 기표해 주시고요. 우리 장로님들 좀 나와서 이렇게 투표용지 나눠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 중층은 우리 교육자분들이 좀 담당해 주시고요. 네. 아하, 예. 투표용지는 기표 방법인데요. 그냥 동그라미로 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혹가다 뭐 동그라미가 아니라도 표시가 확실하게 된 것은 그냥 유효표로 하겠습니다. 예. 자, 볼펜이 없으시면요 저희 장로님들 투표용지뿐만이 아니고 볼펜도 같이 나눠주세요. 예? 모자라요? 투표용지와 동시에 볼펜도 같이 좀 나눠주세요. 성가대 쪽에 저 뒤에 성가대 저 뒤에도 안 받으신 분 계시네요. 투표용지 받지 못하신 분은 손을 들어 표하시면은 저희들 얼른 나눠드리겠습니다. 박중관 장로님, 박중관 장로님 그 옆에. 있어요? 방송실도 아무도 안 계시네? 이렇게 한번 이렇게 쭉 한번 이게 비춰주세요. 만 18세 이상 세례교인 그리고 무음 입교인은 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층에도 손 드신 분 많아요.
아직도 못 받으신 분은 다시 손들어서 표하세요. 아래 본당에는 거의 된 것 같고요. 다 하신 분들은 필기도구, 볼펜까지도 좀 반납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또 저희들 사용해야 되거든요. 투표 다 한 건 앞으로 가져 나오세요. 예, 확인하겠습니다. 혹시 투표권이 있는데 투표를 못하신 분이나 투표를 했는데 제출하지 아니하신 분 있으면 지금 바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안건이 두 건인데요. 이 표를 개표하고 또 두 번째 안건을 처리하려면 기다려야 됩니다. 우리 선관위에게 이게 개표를 맡겨놓고요. 제가 말씀 전하는 동안에 잘 개표해가지고 정확하게 광고 시간에 말씀하시면 그때 듣고서 공포하면 시간이 많이 절약될 것 같습니다. 어떠신가요? 예, 그러면 그렇게 하고요. 바로 두 번째 안건 처리하기로 하겠습니다. 두 번째 안건은 원로 장로님 추대 건인데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헌법 5장 5절 원로 장로에는 동일한 교회에서 20년 이상 시무장로님으로 근속하셨을 때 교회에서 그 수고를 인정하고 사임할 때에 원로 장로로 추대하는 제도입니다. 원로 장로로 추대되시면요, 나중에 은퇴하셔서도 노예에 오셔서도 또 여러 가지 상황에서도 많은 그래도 차이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원로 장로님이 계신 것은요, 은혜며 축복입니다. 원로 장로님 개인에게 은혜와 축복이 아니고 교회의 은혜와 축복입니다. 그런 장로님이 계시다는 게 저희 교회 없습니다. 그러니 제가 수봉산 교회가 부럽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근데 죄송하지만 아무리 제가 임시당 회장이라도 장로님 두 분 잠깐 나와서 인사하고 그 추대 이야기하겠습니다. 예. 제가 얼굴을 좀 뵈야 될 것 같아서요. 아니 앞에 보고. 자, 서원석 장로님, 장원균 장로님 다 아시겠지만 다시 한번 인사 받겠습니다. 예? 한균 장로님요, 죄송합니다. 장한균 장로님 두 분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들어가시겠습니다. 원로 장로 추대는 참석 인원 정족수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원로 장로님 추대가 됩니다. 이게 법이에요. 목사님 청빙이나 위임 목사 투표는 3분의 2인데 원로 목사님 추대는 과반수입니다. 원로 장로님 추대는 과반수입니다. 혹시 교회 분위기가 저 장로님은 죽어도 우리 교회에서 라는 분위기 아니면 시간 들여서 힘들게 투표하지 않고 박수로 추대해드리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혹시 동의하시면 박수로 추대하겠습니다. 예, 두 분 다시 한번 일어나셔서 인사하시겠습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나중에도 우리 교회 원로 장로님 추대할 때 되면
수봉산교회 목사님이 오셔서 꼭 이렇게 진행해 주셔서 우리도 박수로 추대할 수 있도록 그때 해주시면 정말로 좋겠다 싶습니다. 윤 목사님 그 개표가 시간이 좀 걸리니까 우리 추대되신 장로님이랑 같이 광고 끝난 다음에 예배 마치기 전에 확인한 이후에 공포하기로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우리 오후 찬양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한 하나님을 종일토록 예배하게 하시고 오늘 함께 수봉산 교회가 함께 모여 하나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후 찬양 예배 주님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공동의회를 진행하고 오후 찬양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일인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 교회가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46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무거운 짐 벗어버렸네. 죄 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그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니 나가는 길이 형통하겠네. 그 요단강을 내가 지금 건넌 후에는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내 주린 영혼만 나로서 먹여주시니 그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이후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아멘. 우리를 대표해서 김석원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 전에 나와 경배와 찬양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드려야 할 우리가 세상과 못하며 좋다고 생각하는 것들에 마음과 시간을 빼앗기고 욕심에 사로잡혀 살 때가 많았음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이 열심히 기도하며 준비해왔던 모든 일들이 주님 안에서 응답받고 모두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믿음의 반석 위에 64년 전 수봉산 자락의 어르신과 선배 성도님들의 헌신적인 희생으로 교회를 세워 지금까지 부흥케 하여 주심 감사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함으로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나라와 국민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시고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두려워하며 국민 모두를 위한 지도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생명의 말씀을 전하시는 김숙모 주영교회 담임 목사님의 영역을 강건케 하시고 선포하시는 말씀에 성령 충만함을 더하여 주셔서 듣는 저희들의 심령이 감사와 기쁨으로 사랑하는 주님 만나게 하옵소서. 헌신 봉사하는 모든 이들의 수고가 주 안에서 기쁨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향기를 나타내며 평안과 복이 가득한 삶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성가대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고 듣는 저희들에게는 한없는 은혜의 시간 기쁨이 넘치게 하옵소서. 아멘.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3장 7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323쪽에 있는 여호수아 3장 7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에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써 너희가 알리라.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그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아멘. 이 시간 할렐루야 성가대 찬양해 있겠습니다.
이 시간 김승모 목사님 나오셔서 귀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부럽습니다. 여러 가지가. 사람들은 누구나 다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불행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행복한 사람이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신앙적으로도 이것은 동일합니다. 우리가 왜 예수 믿느냐? 구원 때문에 예수를 믿는 건 뭐 말할 나위도 없이, 우리가 이렇게 함께 신앙생활하고 봉사하며 주님 섬기는 이유가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서 섬기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또 받아 누리기 위해서 애를 쓰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는 사람은 생각처럼 많지 않다. 우리는 모든 면에서 정말 행복하기를 원하는데 행복한 사람, 행복한 장소, 행복한 공동체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오늘 공동회의하면서 목사님, 원로 목사, 위임 목사 투표권, 원로 장로님들 추대권 때문에 분위기가 싸하면 어떻게 하지? 걱정하면서 왔습니다. 그런데 분위기가 너무 좋아서 감사했고요. 목사님 투표 결과도 좋게 나올 줄로 믿습니다. 지금 분위기도 그렇고요.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이스라엘 역사 중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행복한 때가 있었을까? 출애굽기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그 시점부터 예수님 오시는 그 시대까지, 예수님 오셨을 때 나라가 망해서 없어졌고 뭐 이렇게 저렇게 된 상황, 그게 사실 20세기까지 쭉 이어진 것 놓고 볼 때 이스라엘 민족 역사가 3,400년, 500년 이야기하는데 성경에 기록된 연수만 따져도 행복할 때가 있었을까? 우리가 이스라엘을 교회 공동체로 놓고 볼 때 그 교회 공동체의 역사 가운데 행복한 적이 얼마나 될까? 또 어느 시점이 가장 행복한 시점일까?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아무나 한번 말씀해 보세요. 내가 생각할 땐 이때가 이스라엘 민족 중에 역사적으로 가장 좋았을 것 같다. 예? 홍해 건넜을 때 모세 시대를 말씀하시는데요. 모세 시대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구름 기둥, 불 기둥,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만나와 메추라기, 반석의 물, 좋은 것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교회 공동체가 행복했으면 원망하고 불평했을까요? 이스라엘 교회 공동체가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며 인도함을 받을 때 무조건 할렐루야 하면서 행복했다면 모세를 그렇게 대항하고 대적하고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문제에 대어지면서 하나님의 엄청난 징계를 받았을까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임했는데 이스라엘 교회 공동체는 행복하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누구를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어느 시대가 가장 행복했을 것 같은가요? 다윗. 예, 당연히 다윗 시대 나올 줄 알았습니다. 다윗 시대가 그나마 조금 나을 수 있어요. 그런데 늘 전쟁을 합니다. 다윗 시대에도 이런저런 어려움을 겪으면서 또 다윗이 피난도 가야 되고 쫓겨도 나야 되고 이런저런 어려움을 겪으면서 다윗이 주님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라는 말이 행복해서 나왔을까요? 힘들어서 나왔을까요? 또 어느 시대가 행복했을까요? 솔로몬 시대. 예? 성전을 지었을 때 잠깐 행복했을 것 같습니다. 솔로몬이 부인을 10,000명이나 얻으면서 이방 여인들이 자기들이 믿던 신들을 예루살렘에 다 가지고 들어오고 솔로몬이 거기에 빠져들면서 솔로몬의 삶이나 이스라엘 사람들의 삶은 행복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또 말씀해 보세요. 얼마든지 제가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이스라엘은 행복할 때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놓고 볼 때 요즘 교회가
교회 생활이 그렇게 행복하기가 어렵다. 교회 공동체가 행복을 유지한다는 게, 행복을 누리며 살아간다는 게 정말로 힘들다. 하늘의 별 따는 것만큼. 그럼 그나마도 성경에서 어느 시대가 가장 이스라엘 공동체가 행복했을까라고 묻는다면 저는 여호수아 시대가 가장 행복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호수아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크게 잘못을 안 해요. 먼저 기껏이 그 잘못이 있어봤자 아간 개인의 일탈이에요. 민족적인 그 공동체 전체의 문제가 아니고, 그리고 속아서 기브온과 언약 맺는 것 정도, 그건 죄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생각이 짧았던 거고 신중하지 못한 부분 때문에 생겨난 일이긴 해도, 여호수아가 다스리는 동안에는 이스라엘 공동체에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다스리는 그 기간 동안 되어진 일이 무엇이냐? 요단을 건너는 게 오늘 첫 번째 여호수아 시대의 서막을 알리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 가나안을 정복을 해요. 없던 땅이 생깁니다. 가나안을 정복하면서 수많은 전쟁을 합니다. 아간의 그 문제 빼놓고 아이성의 전투에서 실패한 거 말고는 이스라엘이 늘 승리했어요. 승리를 하는데 어떻게 승리하느냐? 아군의 피해, 이스라엘의 피해는 거의 없이 모든 전쟁을 승리를 합니다. 얼마나 큰 은혜며 축복이에요. 그리고 영토는 계속 넓어집니다. 전쟁에서 승리할 때마다 땅은 생겨납니다. 여호수아가 죽을 때까지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아요. 여호수아 개인적으로도 문제되는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치는 적이 없어요. 여호수아서 24장에 보면 여호수아가 죽을 때 마지막으로 백성들한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너희는 오늘 섬길 자를 택하라. 쉽게 이야기해서 끝까지 문제되는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사사기에 보면 여호수아를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되어졌을 때 사사기에 문제가 생겨납니다. 그 말은 여호수아 시대 때는 끝까지 아무런 문제, 그 이스라엘 공동체에 아무런 어려움도 없었다. 가장 행복한 시절을 찾으라 그러면 저는 여호수아 시대일 것 같습니다. 그러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 여호수아 시대는 큰 문제 없이, 어려움 없이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의 은혜만 경험하면서 복을 누리면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었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이유 몇 가지를 생각해 보면서 수봉산 교회가 그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희 교회에서 낮에 했습니다. 저희 교회도 꼭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수봉산 교회도요, 꼭 행복한 교회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좋다고 하는 신앙생활을 멍에 매는 것보다 더 힘들게 하는 분들이 계세요. 은혜롭자고 하는 교회 생활을 정말 도살장 끌려가는 것보다 더 힘들게 교회 생활하는 분들이 계세요. 이것처럼 비극이 없습니다. 교회 생활이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교회 공동체 전체가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첫 번째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지도자가 있어야 돼요. 오늘 본문 말씀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착각을 해요. 지도자는 언제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착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니에요. 엘리 제사장 시대에 보겠습니다. 꼬마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도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어요. 사울 왕 시대를 보겠습니다. 사울 왕은 하나님의 음성을 너무 못 듣다 보니까 결국 신접한 여인까지 찾아갑니다. 얼마나 답답하면 그렇겠어요. 이스라엘의 왕이 40명이 넘습니다. 그 40명이 넘는 왕 중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왕은 그리 많지 않아요. 오늘날도 비슷할 수 있고 동일할 수 있습니다.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의 말에 더 현혹되고 사람의 말에 더 이끌리고 하나님의 음성에 관심이 없는 지도자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예외예요.
신명기 34장에 모세가 죽으면서 마지막으로 여호수아에게 안수하고, 쉽게 이야기해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후계자로 선정이 됩니다. 그런데 그때 여호와의 신, 지혜의 신이 그에게 임해요. 여호수아에게. 그리고 나서 이제 신명기 끝나고 여호수아로 넘어오는데, 여호수아서 1장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1장 1절이 시작됩니다. 여호수아는 사역 첫 번째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었다. 오늘 본문 3장 7절에도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또 말씀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4장으로 넘어가면 요단을 건넌 후에, 3장은 요단을 건너는 문제인데 4장엔 요단을 건넌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15절에 말씀을 합니다. 5장으로 넘어가면 할례를 위해서 5장 2절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고요, 5장 9절에 보면 할례를 마치니까 또 말씀하세요. 6장 2절 말씀 보면 여리고 성을 앞두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또 말씀하고요, 7장에는 아이성 실패한 이후에 하나님이 그 원인 분석해 주면서 또 말씀하십니다. 8장 보면 새롭게 아이성을 정복할 때에도 8장 1절에 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세요. 이 이후에도 쭉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반복적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사실 어느 누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으며 일을 한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라는 것은요, 지도자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말로 밀착되어 있다라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마다 그 말씀을 따라 행했다라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 따라서 행함으로 공동체에게 은혜와 축복을 끼쳤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꾸준히 그의 삶 마치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음성을 늘 듣는 사람이었어요. 수봉산 교회 모든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귀로만 듣는 교회가 아니고요, 마음으로 받고 삶으로 그것을 순종하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뜻을 이루는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지도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지도자가 그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는 공동체가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지도자, 교회 공동체의 행복은 거기서 시작됩니다. 두 번째, 교회 공동체가 행복하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지도자를 협력하는 중직자들이 지도자와 협력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8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혼자에게 일하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2절 말씀 보면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쉽게 이야기해서 지파별로 또 대표를 뽑아서 그들과 협력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12명은 여리고성을 건널 때 돌을 들고 가는 사람, 길갈에서 기념탑 세우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여호수아 시대 때 가장 잘된 것이요, 요즘 우리 표현으로 말하면 임직자들이 중직자들이 지도자를 가장 잘 따르며 도와줬다. 엄밀하게 말해서 여호수아가 위대할까요? 모세가 위대할까요? 저는 누가 뭐라고 해도 모세가 위대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모세 시대는 왜 교회 공동체가 행복하지 못하고 지도자의 능력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 시대에 교회 공동체가 더 행복했느냐? 여기서 나눠졌어요. 우리는 아론과 훌을 이야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 아론이 나중에 금송아지 만들잖아요. 너희 미리암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가 너만 하나님의 사람이냐 따지고 덤비면서 문제되잖아요. 출애굽기 18장까지는 거의 모든 일을 모세 혼자 합니다. 장인 이드로가 와서 보니까 도저히 이것은 이해가 되질 않았어요. 이드로의 입장에서. 그래서 이드로가 이야기합니다. 18장 17절에 이것은 옳지 않다. 협력자 없이 일하는 건 옳지 않다. 주변에서 도와주지 않는 것 옳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타난 결과가 무엇이냐? 18절 보면 백성들은 기력이 쇠하고 모세에게는 무거움이라. 협력자들이 없으니까 백성들은 그 모든 것을 통해서 기력이 쇠하였다. 지쳐 나가 떨어졌다. 모세는 무거운 짐 때문에 모세도 이제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 알지 못하겠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때 나온 제도가 천부장 백부장 세우는 일이었어요. 모세는요 의외로 돕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우리 표현으로 말하면 혼자 고전분투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위대한 모세였었는데, 모세 하나는 정말 죽도록 하나님 앞에 충성했는데 이스라엘 공동체는 행복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공동체의 행복은 어디에 달렸느냐? 직분자들이 지도자를 동역하며 함께할 때에, 힘주고 함께하며 협력할 때에 교회 공동체의 행복은 거기에서 나눠졌다. 우리가 모세를 제일 먼저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모세 시대에 교회 공동체가 행복하지 않았던 이유는 함께 도와주는 협력자들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어서 모세도 12명 점탐꾼 세워서 한 지파별로 하나씩 뽑아서 가나안을 점탐하게 합니다. 지금 오늘 본문에서 여호수아도 지파별로 하나 대표를 뽑아서 돌들게 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때 선출된 12명의 각 지파 대표는요 여호수아 말에 철저히 순종했어요. 모세 시대에 12명이 가서 가나안을 보고 와서 한다는 말이 10명이 엄한 소리 하잖아요. 태클 거는 겁니다, 모세의 사역에.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 공동체가 다시 광야로 돌아가서 40년 광야 생활이 그들 때문에 되어졌어요. 모세 때문에 40년의 광야 생활이 되어진 것이 아니고 12명의 점탐꾼 또 그들의 보고를 받은 백성들의 원망 불평, 이것이 40년의 광야 생활을 만들어냈다. 불행이 어디서 생겼느냐? 대표들이 와서 엉뚱한 소리 하는 것 때문에 모세 시대의 교회 공동체의 불행이 시작됐다. 교회 공동체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교회의 직분자들이 한 마음으로 지도자와 동역하는 사람들 되어져야 됩니다. 모든 면에서 힘이 되어줄 줄 알아야 되고요. 모든 면에서 위에서 함께할 줄 아는 직분자들이 되어지면 그 공동체는 불행해질 수가 없어요. 저는 교회에서 가끔 이 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죽어도 못 가는 데가 있어요. 어딜까요? 지옥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죽어도 못 가요, 지옥을. 그런데 지도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직분자들이 함께 힘 모아 동역하는 교회는 죽어도 안 불행할 것 같습니다. 죽어도 행복할 것 같아요. 우리 수봉산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행복한 교회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행복한 교회는 온 백성이, 온 성도가 한 마음으로 말씀에 순종할 때에 행복한 교회 공동체 되어질 수 있습니다. 14절로 넘어가면 이제 백성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쭉 이야기해요. 그리고 4장 1절로 넘어가면 이 모든 백성이 요단 건너기를 마치고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해서 요단을 건너가는 것, 그리고 그 일에 함께하면서 순종하는 것을 쭉 설명합니다. 여호수아서를 쭉 읽어보세요. 여호수아 시대의 백성들이 여호수아를 거역한 적이 있는가? 그를 대적한 적이 있는가? 그런데 모세 시대에는 얼마나 그게 많아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화가 나서 싹 어떻게 해버리실 계획까지, 그것도 또 모세가 말리잖아요. 그런데 여호수아 시대 때 백성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들은 음성을 백성들에게 말을 하면 백성들은 다 순종했어요. 우리가 가끔 그럴 때 있습니다. 미워할래도 미워할 수가 없어요. 안 이뻐할래도 안 이뻐할 수가 없는 상황이 지금 이 상황입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지금 이스라엘의 모습을 하나님이 미워할래도 미워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백성들까지 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순종하며 나가니
하나님께서는 이 공동체를 축복 안 하실 수가 없다. 그래서 제가 볼 땐 여호수아 시대 때 이스라엘 공동체가 그 기간이 엄청나게 긴 기간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가장 행복했다. 우리의 수봉산 교회가 꼭 그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인상 쓰고 신앙생활 하려면 저는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교회 생활하면서 그것 때문에 열받으면서 하려면 저는 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신앙생활하는 거 물론 최고의 목적은 아니지만 행복하려고, 교회 생활하는 거 즐거우려고 해야지요. 그러니 우리는 즐겁고 행복하게 신앙생활해야 되고 주님 섬기는 교회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꼭 수봉산 교회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지도자들, 협력해서 선을 이루며 동역하는 중직자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무조건 아멘하며 따르는 모든 성도님들 되셔서 여호수아 시대 때 이스라엘 공동체보다 더 행복한 교회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행복한 교회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수봉산 교회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지도자들 되게 하시며 협력해서 선을 이루며 동역하는 중직자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의 어느 교회보다, 이 땅의 그 어떤 상황보다 제일 행복한 교회로 세워지고 쓰임받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250장 찬양하겠습니다. 그 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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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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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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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아멘. 이 시간 광고 전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께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수아 이스라엘 공동체 같이 살아가는 우리 수봉산 됩시다. 여호수아 이스라엘 공동체 같이 살아가는 우리 수봉산 됩시다. 네, 여러분 행복하시죠? 네, 오늘 말씀으로 우리 교회가 한층 더 행복해진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건거는 모두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다음 주 특별히 예배 추석 연휴 관련해서 그 예배들 잘 참고하셔서 착오 없으시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또한 말씀 전해주신 우리 김승호 목사님께 한번 박수로 감사하다고 한번 할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이제 공동의회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호 목사님 나오셔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선관위원장 나오셔서 개표 결과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그 개표를 하면서요, 우리 윤성봉 목사님께서 저 북한의 아바이 수령이 될까봐 노심초사했어요. 100%가 다 나오면 어떻게 하나? 그래도 잘 민주적으로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개표는 참 민주적으로 나왔습니다. 총 투표수 422표, 찬성 418표. 아멘. 네. 나머지 또 있습니다. 반대 3표, 무효 1표, 이렇게 해서 99.05%입니다. 99.05%. 그리고 얼마나 목사님을 사랑하시는지 찬성표에 하트도 하나 그렸습니다. 이것도 한 표로 했습니다. 예, 이상 개표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윤 목사님 이 자리에 안 계시죠? 예, 저하고 통화할 때도 자기 문제인데 자기가 있기가 곤란하다고, 또 성도님들 불편하실까봐 겸사겸사 자리를 피하신 것 같은데요. 나중에 만나면 많이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포합니다. 대한민국 수교장로회 수봉산교회 우리 윤 목사님 위임 목사 되신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합니다. 그리고 우리 원로 장로님 2분, 서원석 장로님, 장한균 장로님 원로 장로님 되신 것도 공포합니다. 총회 헌법 또 교회 정관에 다 이것이 부합해 가지고요, 아무런 문제 없이 은혜 가운데 되어진 모습 보니까 또 행복한 교회라 부럽습니다. 자, 이것으로 오늘 공동회의는 마치겠습니다. 혹시 다른 거 뭐 처리할 거 없죠? 예, 공동회의는 마치고요,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행복한 교회 공동체로 주님 섬기며 나가기 원하는 수봉산 교회와 목사님과 모든 장로님들과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